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오늘 생명양식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전체인데 이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시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할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부분은 두 집단 사이의 대화입니다. 한 집단은 1절에서 말하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으로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포로 생활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집단이고요. 다른 한 집단은 1절에서 말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인데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원래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섞인 혼혈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원래부터 섬기던 신들도 함께 섬기는 다신교 사람들이었죠. 조금 복잡하죠? 조금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과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는 사마리아인, 이렇게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되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사마리아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와주겠다는데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우선 유대인들의 거절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먼저 보시죠. 본문의 두째 부분인 4절에서 10절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이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유대인들을 방해했고 바사의 아하수에르 왕에게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글을 올려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을까요? 그 내용이 본문 셋째 부분인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패역한 성전이라서 그것이 재건되면 바사 왕에게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이므로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넷째 부분인 17절에서 24절은 이러한 고발장을 받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고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해줍니다. 정리해 볼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하지요.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결국 성전 건축은 세상의 권력자 명령에 의해 중단되고 맙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전의 건축을 돕겠다는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재물도 일손도 더 많아져서 공사도 훨씬 쉬웠을 뿐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 보듯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도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은 사마리아인들을 끼워주지 않고 속좁게도 혼자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려던 유대인들의 편협함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4장 2절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뒤섞여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존중해 주었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마치 절도 짓고 굽신, 사당도 짓고 굽신 하다가 교회도죠? 그러면 교회도 하나 제대로 짓자 하는 그런 마음과 비슷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하겠다고 하자 그래? 그렇단 말이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그러고도 너희가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며 회방을 놓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패역한 성전이라고 비방하면서 말이죠. 자,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모습 어디에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진실된 마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설령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할 생각은 감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 유대인들로서는요,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성전 건축을 위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만약 중요한 것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면 아마도 그래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이 과연 건물에서 성립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지게 그냥 두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전 건물을 세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참된 의미에서의 성전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사모하면서도 넌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애써 순종했던 그 다윗의 마음속에 지어진 것이 아닐까요? 성전은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영화를 위해 세상과 손잡기보다는 그 마음 속에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